사랑하는 은섭일하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파도 7번째 시간, 신명기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쭉 읽으면서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두 군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진멸하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 진멸하라. 제가 지금 두 군데 신명기 7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읽어드렸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곳에 있는 특별히 7 족속, 아니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 다 쫓아내고 진멸해라. 진멸하라. 다 멸하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 쫓아내든지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읽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나?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간접적으로 듣고 하나님에 대한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인용해드렸던 이 말씀과 함께 신명기 7장의 말씀과 함께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살아계신 분은 자신의 의사를 반드시 표현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자신의 의사를 말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뜻을 말씀해 오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시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그 속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리고 제가 인용해드렸던 이 본문과 연관시켜서 볼 때에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찾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죄로 가득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이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기다려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속에 살고 죄가 관영하고 차고 넘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거나 또는 어느 한 민족이나 어느 한 도시의 사람들, 죄로 인해서 도저히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죄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또는 그 땅, 그 지역을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성경이 말씀하죠.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의 노아 홍수로 당시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죄악 속에 빠져서 죄가 차고 넘치는, 도저히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죄가 차고 넘치는 삶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어서 홍수로, 물로 당시에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결국은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다라고 창세기 6장, 7장, 8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이 말은 죄가 차고 넘쳤다는 말입니다. 물이 잔 가득히 차고 넘쳐 흘러서 닦아도 물이 계속해서 차고 넘쳐 흐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죄가 차고 넘쳐 흘렀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한 요소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죄가 차고 넘쳤던 거죠. 기다려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죄가 차고 넘치는 그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롯과 2딸이 구원받았지만 그 3사람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서 롯이 구원받은 것은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과 그 가족을 살리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롯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롯과 2딸만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떠했는지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가 크고 심히 무거웠다. 여기 심히 무거웠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감각이 없는 거죠. 무감각한 것입니다. insensible입니다. insensible한 상태. 전혀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무감각한 상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와 비교해 본다면 죄가 차고 넘치는 상태였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입니다. 무슨 짓을 저질러도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무감각한 상태, 죄가 차고 넘친 상태,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가 멸하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7장을 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보는 것. 이 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상태, 노아 홍수를 멸할 때에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상태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죄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나안 땅을 이미 멸하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보다 더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레위기 18장 25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때 가나안 땅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사람이 더러워졌고 땅도 더러워졌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내느니라. 가나안 땅이 얼마나,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으면 그 가나안 땅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토해낸다. 땅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토해낸다라고 말합니다.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것도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차고 넘치는 죄악투성이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기 전에 살았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29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가나안 사람들을 토해내는 것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죄악상은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그런 죄악이 차고 넘치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가나안 땅의 상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상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상황.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상황.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를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죄악 가운데 살았는지 알려줍니다. 짐승과 성관계를 맺고 가족 간에 아무 구분 없이 숙모, 고모 할 것 없이 누구와 함부로 성관계를 맺고 그 땅 전체에 우상이 가득하고 자녀들을, 자기 자신의 아이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살인, 도적, 시기, 말로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상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땅은 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청결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도저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도록,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제 와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기가 죄가 차고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암시를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가나안 땅은 죄가 아직 그 땅에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삭을 비롯해서, 이삭의 후손들이, 야곱을 비롯한 그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를 지나는 동안 가나안 땅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더럽고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내는 더럽고 추악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더러워진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성결의 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되는 깨끗한 땅으로 다시 바꾸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고 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생각하고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로 받으시는 거죠. 그러나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고 죄악 속에 계속해서 죄가 차고 넘치는 상황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기다리시다가 돌아오지 않을 때, 그리고 죄가 더 차고 넘치고 또 차고 넘쳐서 이 땅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가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신명기 7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잔인해서 진멸하라, 잔인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라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땅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 이상으로, 노아 시대 홍수로 멸망당한 사람들 죄악의 모습 이상으로 죄악 투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멸하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과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과 성결의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민이다,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성민이다,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땅 풍속 하나도 쫓지 말고 따르지 말고 다 쫓아내고 진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그 나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리라고 믿습니다. 거룩과 성결의 삶,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